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잊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들,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의 행함과 영분별력과 방언 통역의 은사 등 이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데 바르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려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다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주 GMC 한인 선교대회와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중에 모두 응답받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새 생명과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병마와 힘들게 싸우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결코 염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어떤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의 모든 질병과 통증과 영적인 고통을 담대히 물리치게 하옵시며 날개치며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재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시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저희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에도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며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역자들과 동역자들 위에도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위해 쌓아두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백승림 목사님 입술에 하나님의 하늘의 근세와 성령의 불로 덧입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강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기를 위해 쌓아두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누려지는 복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도미니카 리퍼블릭에서 열렸던 한미연회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3분이 참석을 하셨고 또 미 전역에서 우리 한인 교회, 한인 글로벌 감리교회죠, 한미연에 속해 있는 169명이 그곳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은혜로운 집회를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나눠지는, 그래서 모두가 언젠가는 함께 그 선교적인 일들을 위해 참여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베다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서 1과에 정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주어진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고 계세요. 근데 이 비유를 주시는 것이 그냥 갑자기 툭 하고 던지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자신의 형이 유산을 자기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선생님, 내 형에게 유산을 나눠주라고 명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재산을 나눌 때 장자, 첫째는요 다른 모든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형제가 둘이에요.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두 몫이니까. 잘 안 되시죠? 두 몫이, 그러니까 둘째보다 이 맏형이 두 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를 첫째가 받고 3분의 2를 둘째가 받는 거예요. 페어한가요? 동생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형제가 셋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역시 이 모든 형제들이 갖는 것보다 두 몫을 가져야 돼요. 50%는 맏이 갖고 나머지 두 형제가 셋이니까 25%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인 거죠. 근데 동생 입장에서 형이 아니 페어하게 공정하게 율법에 있는 대로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아주 욕심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아니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그리고는 형을 불러서 혼내주고 법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나눠줘라 하시면 좋았을 터인데 사람들 다 인데서 민망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 재산을 나에게 좀 유산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공정하게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동생에게도 실은 탐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주시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얼마나 소출이 풍성했냐면요,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야, 이거 어떡하지? 지금 창고를 다 부수고 새로운 창고를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쌓아놓자. 여러 해 동안 풍성하게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넣어놓고 평안하게 그렇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럼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좋으시겠죠? 안 원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물질이 풍성하면
좋잖아요. 예, 편하잖아요. 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과연 그가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도록 쌓아놓은 그것이 그 부자의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만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너희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자는요,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 부자의 것 맞습니다. 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풍요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소유를 얻게 된 것은 밭에서 얻은 소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엄청난 부요를 누릴 수 있는 부자는요, 그가 직접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밭을 기경하며 돌을 긁어내고 건져내고 그리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들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는 사람들을 샀을 것 같아요. 소장농에게 그 밭을 맡기거나 자기의 종들에게 그 수고로운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 밭을 가꾸고 소출을 얻어내기 위해 수고한 사람이 딴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엄청난 풍요로운 수확을 얻었다면 그가 그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계약보다는 소작을 주면서 약속한 것보다는 좀 더 넉넉하게 주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스스로 그것을 얻어낸 것이, 수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신명기 속에서 거듭 하나님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맥락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 40년 동안 거친 생활을 했던 백성들입니다. 천막 생활을 광야에서 했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었던 그런 척박한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그 탐욕 가운데 죄를 지을까 봐 경고하셨던 메시지이죠.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뭐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민 오실 때 얼마 가져오셨어요? 그 얼마를 가져오셨는지를 들어보면 몇 년도에 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 오신 분들은요 몇백 불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또 이렇게 100불씩 주머니에 숨겨갖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도 비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너를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다. 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아멘. 인정이 되세요? 안 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었지 이게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냐? 라고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감사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요것밖에 안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만나를 받았던 백성들이 아주 질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말라기 3장 11절로에 보면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셨어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나랑 상관없죠. 21세기에 무슨 메뚜기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요 메뚜기 떼가 대륙을 덮어요. 이전에 섬기던 교인 중에 농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열매를 거둬서 소출을 여러 한인 사회에 이렇게 파시던 분이에요. 근데요, 다음 주에 따면 돼요. 하필 왜 그런데 이번 주에 태풍이 오냐고요. 다 떨어지냐고요.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토지 소산을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하여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열려도 그것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기도 우리 하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오늘 양식에 만족하십니까? 오늘 좀 이상하시네. 몇 끼 드세요, 하루에? 5끼는 드셔야 되죠, 그죠?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요 한정돼 있어요. 하루의 분량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한 1년치는 쌓아두셔야죠. 아니, 그 1년치가 뭐야? 10년치는 쌓아둬야 마음이 푸근하고 넉넉한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어제 주셨죠? 오늘도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내일은 가봐야 알지.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도요 유효기간이 하루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하루밖에는 유효하지 않았다니까요. 안식일의 경우에는 그 전날 거두어들인 것이 이틀 동안 상하지 않았지만 날마다 거두어들여야 할 그 양식은요 하루 이상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뭐 성경책은 주일날 한 번만 펴보면 되는 거고 그나마 가져오면 다행이고, 그죠? 주일날 양식 가지고 한 번 먹고는 일주일 내내 사세요? 우리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 먹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탐욕을 품으면 하늘의 양식조차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그가 부자임에도 어리석은 자라고 책만 받고 있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그 부자는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쌓아두면, 여러 해 동안 쓸만한 물건들을 쌓아두면 그게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풍성하게 거두어 들여 쌓아 놓았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쌓아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구의 것이 돼요? 자기 거라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 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좀 이익을 얻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허탄한 자랑은요,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49편 6절로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요, 자기가 쓰지 못하고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싫어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고기 생각이 나잖아요. 애굽 땅에서는 고기는 그래도 마음껏 먹었으니까. 종살이하던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 고통을 울부짖던 그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고기 먹고 싶냐? 내가 아주 질리도록 줄게. 한 달 동안 주신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믿어요, 못 믿어요? 에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냐? 하시면서 메추라기를 때로 보내시고 진 사면의 하룻길에 사방에 날아다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 먹고 싶었던 백성들이 눈이 확 뒤집혀 갖고는 막 걷어들이잖아요. 종일 종약, 그 다음날 종일토록 걷어들여서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환산으로 하면 도량형으로 1톤입니다. 여러분 1톤쯤은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적게 거둔 자가 1톤을 했다니까 많이 거둔 자는 얼마나 거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탐욕을 치셨어요.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 쌓아놓은 것을 먹기도 전에 재앙으로 치셔서 그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이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은 또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라고 예외가 있겠어요? 아들들의 죄악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할 드려진 물질을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 배부르는 데 썼단 말이에요. 이 시대 목회자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가 어떻게 죽게 됩니까? 두 아들들이 한날에 한시에 죽고요, 여호와의 궤가 뺏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그가 나이가 많고 비둔한 까닭이라. 비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비대했기 때문에 죽었다, 자기를 살찌겠다, 그때 쓰였던 이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드러내야 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요, 자기를 무겁게 만드는 데 섰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3남매입니다. 누님이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자기 사업을 좀 합니다. 조카가 둘이 있는 남자아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제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는 재산을 언제 나한테 줄 거야? 그러더래요. 제 동생이 너한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 거다, 한 푼도 주지 않을 테니까 꿈도 꾸지 말아라,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거다,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이후에 12장의 31절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맥락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라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규모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뭘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생각하는 거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마태복음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쌓는 것과 자기를 위해 쌓는 것은요, 분명히 쌓이는 곳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칼럼을 쓰고 우리 재난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구제헌금 합시다라고 부탁을 드렸고, 지난주에 헌금을 하신 것을 제가 와서 통계를 보니까 배단위가 구제헌금 하기에는 너무 작은 액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나요? 나는 재산이 없어서 다행이다,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운가, 나는 가난하니까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저도 미국 오기 전에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있는 모든 부자에 관한 말씀은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비록 소유가 적다고 해도 그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내 것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그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직설 화법을 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 되라는 얘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부요하게 하시는지를 잊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로 보면요,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세요.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못 들어간다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쌓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맥락의 설교를 하면요, 참 신기한 게 분명히 똑같은 말씀인데 들으시는 분위기가 냉해져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이건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쌓고 있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시편 39편 6절로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쌓아놓지만 그것을 누가 거두는지는 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재물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폴 발레리가 이야기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확한 출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믿음은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든 안 하시든 저랑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부여한 자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게 대하여 부여한 삶을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마 라고
부르시는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셨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쌓아가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